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은 따뜻하게 잘 입고 다녔나요? 우리 친구들 항상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써서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열왕기하 17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찾고 있죠.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열왕기하 17장 23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조금 찾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열왕기하 17장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네, 다 준비됐대요. 그렇다면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3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무서운 기세로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가족의 건강까지 또한 친구들의 건강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등대 되신 그 말씀의 빛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 주의 빛 대신 그 말씀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을 강구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우리 친구 올림픽 보고 있어요. 요즘 올림픽에도 심판이 나와 있어요. 이 심판은 어떤 상황의 옳고 그름, 옳고 잘못된 행동을 판단해서 이 사람은 잘했어요, 이 사람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탈락이에요 라고 이렇게 판별해주는 사람을 심판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 결정을 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계속 보았던 사람이고 그 전에 잠깐 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었어요.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네, 맞아요. 사울이었죠.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됐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했던 일, 그리고 가장 크게 기록에 남은 역사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통일시켰다는 그런 일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크게 한 나라로 통일시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힘도 점점 세지고 부유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로 통일된 나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만을 올바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성전 위에서, 그 집 위에서 올라가면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이 아끼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우리아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모의를 작전을 짜서 우리아가 전쟁에 맨 앞에 나가게 하면 전쟁에서 죽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선두에 보내서 앞장서서 우리아를 싸우게 하고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된 다음에 그 결과로 밧세바를 취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그대로 넘겼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것을 눈 감아서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회개를 하게 되었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죄가 크다 작다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심하게 지었던 죄가 바로 밧세바의 사건.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우리아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아를 죽도록 내버려줬던 살인하는 일, 그 남의 이웃을 탐하는 일, 이런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다윗은 이러한 죄를 졌고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했고 또 인간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것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이후에 축복을 주어서 다윗의 자녀가 이스라엘을 더욱 강대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을 주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다윗의 그 유명한 아들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도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의 예배.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그 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갖고 싶다고 했죠? 솔로몬이 그때 무엇을 갖고 싶다 했어요? 어떤 것을 갖고 싶다 했을까요? 솔로몬이 많은 돈이나 또 군사를 갖고 싶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많은 돈을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군사를 주세요. 다른 나라보다 힘이 더욱 세지고 싶어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달라고 했냐면 자신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이에요? 저번에 말씀에 강도사님이 말해주었던 것처럼 바로 듣고 잘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보살피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지혜를 저에게 더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고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살펴 주려면 이 듣는 지혜, 듣는 마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을 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이 그 많은 돈들과 또한 재물과 군사력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나라 때 더욱 더 잘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죄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무엇이었을까요? 네, 뭐라고요? 정답을 말한 친구도 있고 뭐라고? 정답을 말한 친구도 있고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솔로몬이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즉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이 여인들이 믿고 있는 신까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고 자신도 이 다른 신들이 자신의 왕국에서 믿을 수 있게 그것을 방관하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부유해지고 지혜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자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멀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른 신들이 자신의 나라에 들어와서 자신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이 판치는 그런 혼잡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혼잡한 나라가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눈감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벌을 주셨는지 저번에 읽어보았던 그 말씀을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이 왕이 될 때 이 나라를 갈라 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빼앗지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심판이었어요. 이 다윗이 통일해 놓은 이 이스라엘을 두 개로 갈라놓고
그리고 이제 너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아닌 다른 신하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솔로몬이 짓고 난 이후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나라를 영원히 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내린 벌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것에 대한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 위아래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이 밑에 남쪽에 있는 그 초록색 밑에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라는 나라고, 위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12개의 지파, 12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12개의 지파가 하나로 모여서 한 나라를 다윗이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있었어요. 지역이. 그래서 이 아래쪽에 남유다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유다 지파랑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인데, 왜 이것을 남유다라고 하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밑에를 초록색 부분을 남유다라고 얘기하고 위에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결에 있던 나라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믿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악을 행했던, 정말 죄에 허덕였던 그런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비슷하긴 했는데, 그래도 남유다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 혈통이 이어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남겨놓고 그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한 곳이 바로 이 남유다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 구원자가 탄생한다고 했거든요. 그 요셉의 형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유다 형에 살고 있던 그 그룹의 유다 지파, 이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후에 이 지파를 통해서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결국 이후에 멸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셔서 이 나라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유다에서. 그래서 이 초록색은 밑쪽이 이스라엘 두 개로 나뉘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나누어지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예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었는데, 왜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냐면 이 남유다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말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남유다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던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혼잡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커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마침내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러싸고 공격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까 보았던 그 주황색의 그 나라 있죠? 그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요. 우리 친구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면 그저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결국 그 자신들의 아합 왕처럼 죄를 일삼는 그런 곳이었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런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곳이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약해서 그랬을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와 주변 나라들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 때 보았던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서 바알 신이 더 위대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위대한지 대결하는 것이 옛날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대결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수르에 있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강도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사랑하고 선택한 나라라고 했는데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때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할 때 저 하나님 엘리야 때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출애굽할 때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기적을 행했던 그 하나님은 다 거짓인가 봐. 그냥 그 다 전설인가 봐. 입으로 내려지는 그런 얘기인가 봐. 왜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잖아.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었잖아. 하나님은 정말 있는 신이 아니고 있어도 아주 약한 신인가 봐. 아수르에 의해서 라고 사람들이 수군 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진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일까요? 아하방 때 그 신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보여준 것이 있어요. 너네 신들은 아주 약한 신이야. 너네 신들에게 기도해봐. 너네 신들에게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봐 라고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 승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아하방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 아수르가 승리했다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게 되었으니까 아수르가 더 강한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패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오직 승리만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득을 줄 것,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은 이방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른 신들, 저 신이 더 좋대. 다른 나라에 있는 저 신이 더 좋대. 그래? 그럼 이 신도 섬겨보자. 저 신도 믿으면 우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이 신도 섬겨보자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 저 신, 막 이방 신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섬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더 많아지면 더 힘이 좋아지고 더 강해지고 나라가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죄는 왕으로부터, 아하방 때부터 이렇게 더욱더 막 심해지면서부터 온 백성에까지 이르기에 넘쳤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신을,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여호와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했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대로 여러 신들을 믿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자꾸 넘쳐 흐르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오늘 말씀에 나온 멸망이 나타나게 돼요.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너네 북이스라엘이 너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을 와장창 다 부셔버리겠다. 너네가 아무리 많은 신을 믿어도 그 신들은 가짜이고 결국 너네가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것이 나누어졌어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사랑하셨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냐면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약속을 이렇게 하시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아까 강도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만드시고 남유다를 남겨놓고, 남유다 사람들도 이후에 멸망을 당해서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통해서 다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다시 선택해 주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일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심판이에요. 내가 말해도,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큰 일을 통해서, 큰 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늘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지만 그 안에 너희가 잘못된 일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이렇게 남유다를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징벌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일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믿는 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우상을 믿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벌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혼을 내주시고 정복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이것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강도사님이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될 때,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지금보다 분명히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당시 나라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게 유행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옛날에 그 믿는 그런 추억과도 같은 일. 야, 옛날에는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더 약해지게 되었고, 다른 신을 믿으니까 우리가 더 삶이 풍족해지는 것 같아. 잠깐의 그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 다른 신, 부처님이나 다른 신을 믿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게,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상이란 나를 믿는 거, 또한 내 머리를 믿는 거, 또한 돈을 믿는 거,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미래를 계획하는 것 또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아니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내가 똑똑해져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이야. 아니야, 내가 유튜버가 돼서 더 유명해지는 일이 더 중요해.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어 라고 나를 믿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 친구들 분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유혹이 이제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세상을 나가게 되면 야, 하나님은 있지 않아, 그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거 믿지마, 너네 그 바보 같은 일이야, 교회에서 그저 돈이 없으니까 너네한테 돈 받아 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너네 세뇌당한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헷갈리게 되겠죠. 아,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내 삶이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난 그저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들,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때 내 삶이 더 좋아지고 내 삶이 좀 더 남들보다 다르게 더 나아지는 것 같고, 나는 집도 생기고 좋은 것도 생기고 좋은 업도 있고 맛있는 것도 먹는 그런 삶이 내가 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친구도 더 잘 살잖아 라고, 그런 당장에 보이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잠깐의 힘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든 일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경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에서 나아갈 때 힘들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친구들 이것을 외면치 않고 그것을 값싸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강도사님 계속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책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 것이 맞는지 예수님과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더 공부해보고 무턱대고 믿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야만 이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그 확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저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후에 세상을 나가게 되었을 때 그런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거, 다른 나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크게 요동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또 사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오라는 그 사인. 그러니까 그러한 힘든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 분명히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강도사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주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지켜준다는 그 약속, 모세와 아브라함 때부터 지켰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이루어 나갔다는 그 약속의 확신을 믿고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의 삶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동산교인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 길긴 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한 주님이 왜 이 땅의 참 구원자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잠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렸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또한 그 징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질 때라도 항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잠깐 힘듦과 어려움이 마주할 때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며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인가요? 어디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모압이었어요. 아니에요. 바벨론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나라는 바로 애굽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나라는 바로 아수르였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모압, 바벨론, 애굽, 아수르 중에 어떤 나라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맞아요. 바로 4번 아수르였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나요? 다른 나라와 많은 전쟁을 하게 되어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우상들을 섬겨서 그 일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나라를 너희 남쪽 너희와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다르게 살자라고 하면서 나라를 나누게 되면서 분리시키게 되면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맞춰보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그 악한 행동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예배를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어서 무엇을 해야 되죠? 네, 바로 하나 바이블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어서 바로 하나 바이블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유년부 6과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불러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계속 섬겼어요. 그때 저 멀리 있던 아수르는 점점 강한 나라가 되었죠.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백성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기억하기 활동 함께 볼게요. 이 그림은 지도예요. 그런데 지도에 빈칸이 보이네요. 부록 스티커를 통해서 알맞은 곳에 나라 이름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긴 백성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부록 스티커, 선택 스티커에서 찾아 붙여볼게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나라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잡아간 나라, 어떤 나라였나요? 선택 스티커에서 찾아 지도의 빨간 표시에 붙여볼게요. 어떤 나라였나요? 바벨론? 아수르. 맞아요. 아수르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괄호 안에 초성 힌트를 보면서 백성들이 깨달은 사실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우리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무엇을 지었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맞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얘기하셨죠?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죄를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핵심 문장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실천하기 함께 볼게요. 친구들,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짓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래 실천하기 표에는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같이 살펴볼게요. 1번,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2번, 예배 시간에 친구와 장난쳤어요. 3번,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4번, 친구와 싸우고 화해하지 않았어요. 5번,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6번, 친구의 것을 욕심내요. 7번,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 항목 중에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여기 칸에, 가끔 했다면 이 칸에, 자주 이 죄를 지었다면 자주 한다 칸에 체크하면 되겠어요. 그럼 내 모습을 생각하며 체크리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거짓말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가끔 했어요. 예배 시간에 친구와 장난쳤어요. 자주 쳐요.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친구와 싸우고 화해하지 않았어요. 가끔 내가 먼저 화해하는 게 힘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네, 가끔 미울 때도 있어요. 친구의 것이 욕심나요. 가끔 나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무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체크해 보았나요? 그럼 내가 자주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는 무엇인가요? 아래 칸에 내가 자주 반복해서 짓는 죄를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예배 시간에 친구와 장난쳤어요. 2번이에요.
친구들도 내가 자주 짓는 죄를 적어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이러한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1번, 부모님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부모님께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다짐해요. 그럼 2번, 예배 시간에 친구와 장난쳤어요. 이러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우리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예배 시간만큼은 장난치는 친구와 멀리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로 다짐해요. 만약 3번 죄를 자주 지었다면, 친구에게 나쁜 말을 자주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쁜 말 대신 칭찬하는 말을 하기로 다짐해요. 그럼 4번, 친구와 싸우고 화해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죄를 자주 짓는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다짐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미운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6번, 친구의 것이 자꾸 욕심나요. 다른 사람의 것이 욕심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기억할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어요. 7번,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자주 짓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해 보세요. 친구들이 말한 대로 이러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기로 약속해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해요. 여기 결심 문장이 있네요. 여기 빈칸에 내 이름을 적고 흐린 글씨를 따라 적어보도록 할게요. 나 박혜진은 무엇을 멀리할까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죄를 떠나지 않고 반복해서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죄를 멀리하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바이블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렸나요? 우리가 다음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돼요. 강도사님도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 기도회를 드리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야 할 거,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강도사님께 그 기도 제목을 부모님을 통해서 담당 그 반 선생님들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강도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부모님과 잘 상의를 해서 담임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강도사님이 같이 기도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강도사님과 함께 주님께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렸던 설교처럼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강도사님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꼭 강도사님의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힘찬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